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새로 시작된 이 안식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안식의 풍성한 복을 그리고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소생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1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의 제목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신비한 방법으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룻기는 꿈이나 환상, 계시나 선지자가 없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잇따른 비극이 우리의 인생을 공격할 때 하나님은 그때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 룻기입니다. 힘든 시기에 성실하게 사는 삶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 룻기서가 됩니다. 그리고 평범한 삶에서는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룻기서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의하면 이 룻기서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이야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우리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시대적 상황을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매우 암울한 시기였어요. 백성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하는 원수 적군을 보내시고 백성들은 위기에 처할 때에 다시 하나님을 요청하고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일으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사이클로 진행되는 것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구조가 돼요.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다들이 치리하던 때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건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벗어나 스스로 살려고 하면 죽는다. 하나님을 벗어나 스스로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셔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이제 첫 번째 장면이 진행되는데요. 베들레헴이라 하는 말은 떡집이라는 뜻이. 근데 그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 지역의 이름하고 시대적 상황은 충돌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떡집에라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가족이 생존을 위해 모압으로 가족 이민을 떠납니다. 모순된 삶의 현실이지요. 그런데 살아남기 위해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여기에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살아남기 위해 모압으로 갔는데 오히려 오늘 이야기 전개에 보면은 가장이 먼저 죽습니다. 살기 위해 갔는데 가장이 먼저 죽었어요. 인간의 계획에 따라 일이 진행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와 같은 불길한 일이, 부정적인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났을까요? 본문에는 그들이 모압으로 이민을 떠나기 전에 모압이라는 나라, 이방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서 살아서는 안 될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족적으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모압으로 이주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특징 짓는 것이 있죠. 다윗의 생애를 특징 짓는 것은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일이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엄청난 일이든 간에 다윗은 상황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구해요. 하나님의 안내를 구합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라는 말씀으로 함축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압으로 이민 가는 이 가정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자기들이 선택하고 간 길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떠난 그 길의 결국은 죽음이고 파멸이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죽은 다음에 왜 남편이 죽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까닭을 기도하면서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지도 않고 이제 두 아들은 다시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해요. 만약에 나오미가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오지 말아야 할 곳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오지 않았구나 생각했다면 그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돌아갔을 거예요. 나오미는 영적 교훈을 깨달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두 아들을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마저 또 죽어요. 연속적으로 가장이 죽고 처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왔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어요. 결국에 이방 여인과의 두 아들의 결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캐나다나 미국에서 보면은 보통 이민 온 사람들은 성실하게 지혜롭게 알뜰하게 생활을 하면은 10년 정도 지난 세월을 보면은 어느 정도 생활의 기반을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의 가정은 10년이 지나도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압 땅에 거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의 가정이 안정되고 풍요롭게
그리고 번영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도 죽고 두 아들이 연달아 어떤 사유로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두 아들이 연달아 모두 죽습니다. 결국에 시어머니도 청산가부 두 며느리만 남게 돼요. 흉년을 피하려고 모압으로 내려갔으나 오히려 더 큰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형태의 흉년을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시련의 때에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련과 위기를 만난다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돼요. 다급하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자리,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힘들고 신앙이 어렵다고 해서 신앙을 떠나서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더 큰 어려움으로 가는 길이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대신에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고 있어야 할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바른 깨달음이 인생 반전의 기초이다. 바른 깨달음이 인생 반전의 기초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여기 룻기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은 나오미의 인생에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남을 보여줍니다. 나오미는 이전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영적인 시각과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못했어요.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는 나오미가 이스라엘에서 들려온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간섭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셨고 여호와께서 풍성한 수확을 얻도록 배후에서 역사하셨음을 그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말씀이,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농사가 잘 되게 해서 풍년이 들게 해서 이제는 더 이상 흉년이 아니라 풍요로운 가운데 살게 했다는 것을 깨달은 동네가 어디냐? 어디에서 깨달았는가? 6절에서 두 번이나 모압 지방에서 그 깨달음의 현장이 어디냐? 모압 지방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이것을 깨달을 때 모압 지방에서의 나오미의 삶은 가난한 삶이었어요. 남편을 잃어버린 현실이었습니다. 두 아들마저 죽은 그러한 상태, 그 모든 현실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가? 모압에서. 모압에서는 죽음의 장소요, 절망의 상황이요, 미래의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 처절한 고난을 통하여 모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복을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사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 안에 있음을 그가 깨달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주권에 대한 깨달음이 그녀의 삶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명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바른,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과 섭리에 대한 바른 관점과 깨달음이 사람을 움직인다 하는 거예요. 바른 깨달음이 바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동력이 됩니다. 원동력이 돼요. 깨달음이 사람을 움직여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섭리하신 것을 그가 모압 지방에서 고난 가운데서 깨닫고 그는 일어나 나옵니다. 깨달은 다음에 그의 그 다음 삶의 단계는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의 절망적인 상황에 주저앉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일어나. 사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상황에 이제 왔어, 무슨 낯으로 고향에 돌아간단 말인가, 많은 생각이 스쳐갈 수 있어요. 어쩌면 모든 것이 내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한탄하면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깨달은 다음에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배후에 섭리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섭리하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면 자기 가족, 자기 인생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지역에서 그가 일어나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을 딛고 일어서서 그의 삶의 방향을, 이전에는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향했던 인생의 방향을 이제는 절망과 어둠과 이교와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스라엘로 그의 인생의 방향을 돌리게 되어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내 인생에 모압과 같은 절박하고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황에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실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려서 그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나오미는 하나님을 깨달은 다음, 어떤 하나님인가?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다음, 그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도 돌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다음 그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돌아간다는 단어가 다시 나와요. 모압이라는 단어, 일어나라는 단어, 그 다음에 이제는 행동하는, 돌아가는 표현이 나와요. 그 말은 나오미가 있어야 할 곳은 모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 가족은 떠나지 말아야 할 약속의 땅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잊지 말아야 할 모압을 떠나서 있어야 할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10년이 지났으면 모압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거예요.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모압의 풍습도, 모압의 언어도, 또 그 모압에서 살던 지역의 사람들도 많이 알고 익숙하고 잘 지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떠납니다.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왜? 모압은 있어야 할 곳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있어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는 그곳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모압은 그들이 기대와는 다르게 죽음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야 할 곳으로, 잊지 말아야 할 곳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서 이제는
있어야 할 곳으로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틀고 행동으로 옮겨가야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살았던 곳의 문화와 10년 동안 잘 지냈던 사람들과 10년 동안 익숙했던 생활의 모든 습관과의 단절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돌아간다 하는 것은, 돌아가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단절할 것을 단절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할 곳에서 벗어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단절할 것, 버려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삶에서 떠나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은총, 자비는 아무에게나 풍성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헤세드, 루키스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사상,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헤세드, 자비를 베푸셔요. 자, 드디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의 방향 전환을 결정한 다음 그들이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이 돌보시는 현장으로 그들이 돌아오는데, 그들의 미래에 대해 인간적으로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니에요. 남편도 없고 두 아들이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서 돌봐줄 희망도 없습니다. 그 고대 사회에 여인의 몸으로, 그리고 며느리는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부하고 해모스럽게 생각하는 모압과 암몬 중에서 모압 여인 며느리를 데리고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모험 중에 모험이었습니다.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귀환하게 돼 돌아오는 길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단히 힘들고 괴로운 길이었어요. 금이 환영이라면 모압 땅에 가서 사업을 하고 성공한 다음에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당당하게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면 그래도 어깨를 펴고 마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떠났던 남편, 두 아들 다 죽고 이방 여인 룻을 데리고 돌아오는 그 길은 참으로 내키지 않는 길이었을 거예요. 나오미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하나님과 역방향으로 간 결과였습니다.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인간적으로 이 생각 저 생각, 이 계획 저 계획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공할 것처럼 보이고 잘 될 것처럼 보이고 번영할 것처럼 보여도 솔로몬은 잠언 14장 12절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내가 보기에는 바르다 할지라도 사망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능하다고, 내가 옳다고, 내가 잘 될 것 같다고 판단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가라고 명한 그 길을 가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진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원칙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떠날 때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면 그 순간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하이웨이를 달리다가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니라면 깨닫는 순간에 다음 엑지트에서 빠져나가서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왕 잘못된 길 가보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해준다면 바로 거기에서 멈춰서 다시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려서야 합니다. 그 돌리는 길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아무리 창피하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반전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까지는 이제 나오미의 스토리였는데, 시어머니를 따라 결심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에게 성경의 저자의 관심은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 룻을 이야기할 때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성경의 저자는 강조해요. 사람들, 룻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이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을 거예요. 나오미 스스로 이방 여인 룻을 며느리로 자기 고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장 해모하고 싫어하는 모압 사람이 나오미와 함께 왔을 때에 그를 상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가 닥칠 문화적인 충동, 언어적인 어려움, 모든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 따가운 시선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가는 곳,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가겠다고 결심한 대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여기 21절은 나오미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모압 여인 룻도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을 성경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오미에게만,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나오미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그 시어머니와 함께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지나면서 발견하고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어 시어머니와 함께 행동한 룻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는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다고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룻도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돌아온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어요. 22절 후반부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언제 도착했느냐, 도착한 시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착한 시기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보리 추수할 때에 돌아온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미의 인생과 룻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 출발 지점이 보리 추수할 때에 돌아온 이 사건이에요. 그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그들은 돌아오다 보니까 고향에는 지금 보리 추수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 때를 맞춰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깨달음을 주었고 나오미는 깨달은 대로 결단하고 고향으로 돌아왔고 시어머니의 결단에 동참해서 이방 여인 며느리 룻까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볼이 추수할 때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심오한 신비로운 섭리가 간섭하고 있음을 우리는 루키스 다음의 역사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보리 추수와 연관되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반드시 배후에서 인도하십니다. 일상의 모든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셔요. 누구를 기억하는 것처럼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도 모든 흐름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선택도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고 신앙을 떠나 스스로 살아보려고 진리를 떠나서 행동하고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것은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나오미처럼 돌아가는 길이 힘들지라도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치욕스럽지라도 우리는 깨달았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품으로 돌아온 인생을 위하여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섭리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믿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어렵다 해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게 하시며 설령 살다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하여 주님을 떠난 길에서 주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신다면 바로 돌아서서 주님께로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압 여인 룻을 기억하시고 타이밍을 맞추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인생의 미래에 희망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 삶의 배후에 주께서 조용히 섭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